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제가 친한 목사님들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런 이야기를 하나 들었어요. 영종도에 새로 카페가 하나 생겼는데 그 카페가 교회 건물을 사서 그 내부를 이제 아주 예쁘게 인테리어를 해서 이제 카페로 오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카페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뭐 갈 수도 없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 딸이 이제 그 카페에 가다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 다른 데로 차를 돌려서 갔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사람들이 좋아하고 예쁘게 잘 인테리어가 되었다 얘기를 하니까 우리도 여기 청라에서 이제 영종도가 멀지 않으니까 나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 분이 그러더라. 그럼 우리도 언제 한번 같이 가자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또 다른 한 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카페가 그렇게 많은데 굳이 거기까지 우리가 또 가야 되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단순히 멀어서가 아니라 굉장히 안타깝고 씁쓸한 마음에 하시는 거죠. 교회 건물이 팔려가고 카페로 바뀌고 이제 이런 일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교회들이 팔려나가고 이렇게 이제 상업시설로 바뀌어가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표하시더라고요. 그럴 때 이제 저도 뭐 한 대 얻어 맞은 것 같았어요. 나는 예쁘게 잘 되어 있다고 하니까 언제 한번 구경 가야겠다 이랬는데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을 또한 표하시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뭐 이미 교회가 이단에게 팔려가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죠. 돈을 많이 준다니까 이단이고 뭐고 뭐 그냥 막 팔아넘기고 이제 그런 상업시설들로 바뀌어가는 그런 안타까운 시대가 이제 우리 시대에도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예전에 유럽 교회가 이제 뭐 술집으로 바뀌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그냥 전에만 들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런 일들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못하고, 또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구나 이런 마음도 들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제자 중 하나가 성전에서 나갈 때 이 성전 건물을 보면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이런 표현을 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당시에 성전이 정말 크고 멋지고 화려하게 재건축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 건 누구 때예요? 솔로몬 왕 때죠. 그래서 솔로몬 왕 때 지어진 그 성전을 솔로몬 성전 이렇게 부릅니다. 그때의 솔로몬의 성전은 굉장히 크고 웅장하고 화려했어요. 다윗 때에 온갖 보물들을 준비해 두었고 준비된 것으로 멋지게 지었기 때문에 굉장히 영광스럽고 화려했죠. 그러나 그 성전이 무너지게 돼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지 못하니까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귀환해서 다시금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데, 그때 재건한 성전을 우리는 수룹바벨 성전 이렇게 부릅니다. 수룹바벨이 그들을 인도하고 귀환했고 성전 건축을 시작했기 때문에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르는데, 성전을 재건하긴 했지만 이전의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굉장히 작고 초라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었죠. 그렇게 성전의 명맥이 유지되어져 가다가 헤롯 대왕이 이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게 되어져요. 무려 장작 80년 가까이를 그 성전을 재건했고, 예수님 당시가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나오셨을 때가 이 성전 재건을 시작한 지 약 50년 정도 지난 후였어요. 성전 재건 시작으로부터 이제 9년 만에 성전 본체는 재건을 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성전에 관련된 모든 부속 건물들과
그 영토를 크게 멋지고 화려하게 재건하는 공사를 계속해서 진행했던 거죠. 그러니 50년쯤 되니까 굉장히 크고 또 멋지게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있었고, 그걸 보는 이제 유대인들은 그 마음이 어떻게 보면 한껏 또다시 고치되어졌을 거예요. 초라했던 스룹바벨 성전을 뒤로하고 크게 재건되는 걸 보면 굉장히 영광스러워했을 거예요. 이때 재건된 성전은 굉장히 크고 화려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영토의 약 6분의 1 정도가 이 성전 부지가 되어지는 거죠. 물론 성전 자체는 그렇게 큰 건물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부속 딸린 모든 곳을 크고 화려하게 재건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에는 많이 고치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걸 보면서 크고 화려하게 다시금 세워져 가는 그 성전을 굉장히 영광스럽고 찬란하게 바라보게 되어졌죠.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외모를 취하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성전의 외형은 지금 크고 멋지고 화려하게 재건되고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안에 있는 그들의 중심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사건을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2번 하셔요. 사역 초기와 그리고 예루살렘 입성하신 후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공생의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성전 정화를 또 하시죠. 그만큼 정화되지 않았어요. 그만큼 그들의 마음의 중심은 여전히 하나님에게서 멀었고, 그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자기들의 욕심과 이기심과 그 자기들의 이익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종교인들은 전부 다 외식하는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겉은 화려하지만 그 속은 부패한 그들의 모습을 볼 때 주님의 마음은 안타까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의 멸망에 대하여 예언하시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면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말씀하시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뜨려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완전히 허물어진다라는 거죠. 조금도 남김없이 완전히 허물어진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돌을 쌓아서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돌 위에 돌 하나, 그러니까 그만큼조차도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질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는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은 항상 예언의 말씀은 1차적인 게 있고 2차적인 게 있다 그랬죠. 1차적으로는 빠른 시일 안에 실제로 벌어질 일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온전하게 이루어질 일. 그래서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 당장에 벌어질 일들을 예언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게 하고 준비하게 하는 게 예언의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언제 어떤 사건이냐 이렇게만 볼 수 없어요. 당장 이루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준비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는 이 때는 당장 그 눈에 보였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때이기도 하지만, 또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실 때의 시험과 환난과 마지막 그 때를 예언해 주시는 것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겉모습의 영광스러움과 화려함에 취해 있지 말고, 그러니 늘 깨어 있고 준비하라, 이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는 영광스러움과 화려함은 항상 지나가게 되어져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의
사진첩을 돌이켜 보세요. 우리가 그냥 늘 거울을 보면 그냥 내 모습이 그대로인 것 같은데 한 5년 전 사진만 보더라도 야, 내가 참 젊었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야, 이때 정말 젊고 더 예쁘고 더 좋았구나 이게 느껴져요. 이런 것처럼 우리의 겉모습은 항상 후패해져 갈 수밖에 없어요. 한때는 가장 지혜로웠고 항상 아름다웠고 예뻤고 건강했던 때가 있었지만 그때가 다 어느새 지나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생을 경험하며 알게 되어지죠. 이런 것처럼 겉모습의 영광스러움과 화려함은 늘 지나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 거기에 취하여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들의 그 영광스러움과 화려함의 시대가 어느샌가 우리에게서 지나가고 있죠. 이전에 교회들의 그 영광스러움과 화려함, 여의도 순복음교회 하면 세계의 가장 큰 교회였어요. 가장 많은 성도가 모이는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죠. 그런데 예전만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이제는 가보면 그렇지 못하죠. 예전에는 전 세계의 5대 교회가 우리 한국 땅에 다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자리에서 비켜난 지가 오래가 되죠. 그렇게 영광스럽던 때가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니 눈에 보이는 건물의 크고 영광스러움과 화려함에 취해 있을 필요도 없고 그것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사람인지라 보면 너무나 멋지고 영광스러워 보이고 화려하죠. 그 교회를 직접 언급해서 죄송하지만 사랑의 교회, 강남에 있는 사랑의 교회 건물을 가보면 정말 얼마나 크고 멋지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 테마가 안아주심이에요. 건물이 이렇게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것처럼 너무나 멋지고 영광스럽고 화려하게 지어져 있어요. 그걸 보면 정말 교회가 얼마나 크고 멋지고 화려한지 정말 영광스러움이 절로 느껴져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렇게 정성스럽게 성도들이 마음을 모으고 교회를 짓는 것 저는 너무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만큼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중심을 주님 안에서 바르게 세우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것을 놓치게 되면 건물의 화려함, 눈에 보이는 것의 영광스러움에 빠져 있다 보면 우리는 반드시 그 중심을 놓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성전의 화려함을 이들이 이 시대에 예수님 당시에 보면서 너무나 영광스러워하고 이제는 뭔가 되어져 가는구나. 그들이 거기에만 취하여 있다면 결국에는 안 될 일이기에 예수님은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 우리도 늘 눈에 보이는 것에 뭔가 좀 되어져 간다. 뭔가 좀 아름다워져 간다. 뭔가 좀 더 커져가고 화려해져 간다. 이런 것에 취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늘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은 실제적으로 언제 이루어져요? AD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지고 자연스럽게 예루살렘 성전도 함락되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이 성전 재건의 완공이 언제였냐면 AD 63년이에요. 80년이 약간 넘는 시간 동안 재건했는데 AD 63년에 완공됐는데 AD 70년에 고작 7년밖에 있지 않아서 이 성전은 완전히 회파되어지고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그것이 헛되고 속절없습니까? 그 영광스러움에 취해 있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그 영광스러운 시대를 뒤로하고 교회들이 팔려가고 이제 교회들이 생존의 문제, 이제 성도들이 줄어감에 있어서 정말 위기를 느끼고 있는 시대, 아직까지도 위기의 시대예요. 그런데
이제는 위기의 시대를 넘어서는 그 기로의 시점까지 이제는 와 있다는 거죠. 교회가 정체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위기의 시대는 시작되어졌고 이제는 위기를 넘어 이제 완전히 쇠퇴와 몰락의 시대로 넘어가는 그 기점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 그동안 영광스럽게 지어놓았던 교회들, 밤하늘을 수놓고 있는 교회 십자가들, 여기에 우리가 취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늘 우리의 중심을 살피며 더욱 주님 앞에서 바로 서기를 힘써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예언한 이 때는 단순히 AD 70년에 성전의 함락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마지막 때 우리가 우리 손으로 지어 놓았던, 우리의 손으로 만들었던 신앙의 탑들이 무너질 날이 온다라는 것을 궁극적으로 말씀하고자 하시는 거죠. 멸망의 때가 온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3절에 보면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물어요. 결국 어느 때 이런 일이 벌어지겠느냐?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의 함락의 때가 언제냐 묻는 의도였겠지만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 예수님은 무엇까지 다 가미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 전에 그 환란의 때를 같이 말씀해 주셔요. 그러니 성전 함락의 때도 이런 징조가 있었지만 이제 마지막 때에도 이런 징조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대답하셔요. 그 가운데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몇 가지 교훈을 주시는데 크게는 5가지의 교훈을 주시죠. 그때에 일어나는 징조 중에 하나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은 5절에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서로가 자기가 예수다, 구원자다, 그리스도라 하는 자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 이야기는 우리가 두말하면 잔소리죠. 이미 이런 이단들이 우리나라에 너무나 많이 뿌리를 잡고 있죠. 그리고 지금 가장 위세를 떨치는, 잠깐 주춤하기도 했지만 또 다시 위세를 떨치는 이 신천지, 거기가 또 자기들이 재림주라고, 자기들이 구원자라고 내세우고 있죠.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막연히 예수님 재림 전에 천년왕국이 벌어지겠지, 환란의 때가 이루어지겠지가 아니라 지금 자체가 마지막 때고 환란의 때는 이미 시작되어진 거죠. 그리고 7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여러 가지 소문들 오겠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어야 하지만 아직 끝은 아니다. 그럼 어떤 소문들이에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재난의 시작이다. 아직 끝은 아니다 이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전쟁의 소식들, 그리고 지진과 기근과 이런 각종 재난의 소식들이 너무나 많이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죠. 결국 아직 마지막, 이제 끝이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재난의 시작이다. 재난이 이미 시작되어졌다. 이걸 우리는 느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어떡하나? 이제 우리가 죽으면 어떡하나? 이 환경 파괴,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들으면서 우리가 두려워할 게 아니라
이제 시작되어졌구나.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더 믿음을 굳게 하라는 거죠. 끝이다. 모든 게 끝났다.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하며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시작되어졌구나. 이걸 우리는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마지막이다고 해서 마지막 함부로 살아가면 안 되겠죠.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설 것이다. 많은 핍박을 받을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핍박 앞에 조심하라는 거죠. 그냥 아무렇게나 마지막 때니까 모든 걸 허비하고 욕심과 정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일체의 행동을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를 핍박하고 고발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행동과 말과 이 모든 것을 조심하고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사람들은 어떻게든 우리를 고소하고 고발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떤 행동들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그들이 예의주시하고 있죠. 그러므로 교회에서 선을 행해도 고지고대로 보지 않아요. 그런 걸 불의하고 악하게 보고 여러 가지 고소와 고발거리로 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그럴수록 우리는 더 조심해야 돼요. 요즘 영화와 드라마에서 그려지는 교회와 성도들과 목회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악랄하게 그려집니까? 인기리에 방영되어지는 것들을 보면 꼭 그런 종교인들이 드러나고 거기에 악을 행하는 자들로 나타난다는 거죠. 선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악을 행하는 자. 그렇게 우리를 고소하고 고발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더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주의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는 저들 앞에 고발당하여 서게 되는 날들이 와요. 그러나 이것은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말씀하시죠. 오히려 이것을 통해 증거가 되게 하려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고 핍박을 받는 것을 통해 저들이 얼마나 악한 자들인지를 증거로 삼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저들에게 고소와 고발을 당하지만 이것을 통해 오히려 그들의 불의함이 증거로 남게 되어지고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그들에게 참된 진리를 증거하시죠. 이것이 바로 주님의 제자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일들에 대해 또 너무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우리를 성령으로 붙잡아 주실 것이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야 되나? 어떻게 나의 무죄를 주장해야 될까? 이것이 아니라 미리 염려하지 말고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은혜를 따라 그 말을 하면 되어진다라는 거죠. 늘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쫓는 자들이 되면 돼요. 이제 마지막 때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늘 성령을 의지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건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환난의 때에 낙심하지 말고 변하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당장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일들을 앞두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어져야 되고, 또 성전이 회파되고 무너졌을 때, AD 70년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 무너졌을 때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패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난리가 일어나지만 그때에도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견디는 자,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 그때에 포로로 끌려갔던 자 중에 대표가 누구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죠. 그들은 그 속에서도, 바벨론 문화 속에서도 끝까지 견디며 믿음을 지키는,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 속에서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바벨론과 그 바벨론이 멸망한 이후에 메대 바사에서도 그 총리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지금 이 마가복음을 듣게 되는 이 로마에 의해 멸망당해 있고, 그리고 로마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핍박을 받고 있었던 성도들, 이 마가복음의 1차 수신자들은 로마에서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했죠. 그들에게도 지금 너희들이 많은 핍박과 환난의 때를 겪고 있으나 이게 끝은 아니고 재난의 시작이기에 그들로 하여금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지금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뿐만 아니라 이제 2000년에 가까운 시간을 넘어 우리에게도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거짓 선지자들, 재난의 소문들, 또 고소와 고발들, 여러 가지 핍박들, 우리에게 이미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죠. 그러니 이 가운데 믿음 잃지 말고 끝까지 견뎌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또 로마에서 핍박받던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하고 이제 오늘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이 마지막 때를 보내는 우리에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임을 주님이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므로 그 약속을 붙잡고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자,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여러 가지 위기의 소식들이 들려진다 하여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넘어지지 않고 견디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약속을 우리는 오늘도 붙잡고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오더라도 끝까지 견디며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마지막 때의 징조가 벌어지고 있사오니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두려워할 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영광스러움에 취하여 있을 것도 아니고 끝까지 견디며 우리의 중심을 주님 앞에 바르게 세우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며 인도하옵소서. 어떤 것도 이단도 세상의 가치관도 우리를 흔들어 놓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미혹을 받지 않고 오직 중심을 지키는 자들 되게 하시며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우리의 일체 언행을 주님 안에서 조심하는 자들 되게 하시며 누가 우리를 고소하고 고발한다 하여도 성령을 붙잡고 의지하며 성령의 감동됨을 따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을 우리의 입술에 담아내는 자들 되게 하셔서 이것으로 하여금 주님의 증거로 삼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견디며 구원을 받는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